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굉장히 길게 할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 이제 묵상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쓰고 묵상하면서 다른 때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요걸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되게 느릿느릿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릿느릿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도 좀 차분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해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른 곳에 있다가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 오신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 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다고 그랬어요. 공생애 기간에. 그런데 3번째 유월절은 오지 않으셨고 이제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4번째 유월절이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 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베단이었고 마르다는 큰 언니답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마리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에 의하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짜리 기름인 거죠. 이 3천만 원짜리 향유,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발을 닦아주는 게 유대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냥 단순히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귀한 그리고 비싼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쓰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애통하는 것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저 향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뭘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었고 불만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꼴 보기 싫었죠. 내 마음이 나쁘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들이 보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예수님의 때, 가룟 유다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림인 거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반란이라고 생각해서 로마인들이 와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광,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기,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기쁨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들을 점점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왜 죽입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부활의 증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르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가시였던 것은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기적은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그것은 그냥 낭비고 허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마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롯 유다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런 나쁜 일들을 시도하고 이런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꼭 필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도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